아멘. 여호수아서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서 13장에서 1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어떻게 12지파에게 분배되는지 그 분배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함께 읽겠지만 낯선 땅, 또 낯선 지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음하기도 때로는 좀 어려운 낯선 지역들과 또 오늘 본문에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이름도 낯선 이름들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발음하기 어렵고 참 읽기 어려운 그런 지명들과 이름일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실제 역사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 또한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굉장히 추상적인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지역 한 지역, 또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과 지명을 기록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고 계시는 것,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대충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한 부분 한 부분까지도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 본문에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가 이제 많아 늙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한 큰 전쟁은 마쳤지만 이제 각 지파들에게 땅이 각자에게 분배되어서 각 지파가 싸워야 할 그런 땅이 남아있음을, 또 각 지파들이 싸워야 할 싸움이 남아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15절부터 오늘 읽은 33절까지의 말씀은 요단 동편,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요단 동편에 분배되었던 땅, 특별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자손에게 나누어 주었던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 여러분 15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아멘. 르우벤 자손에게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준 이야기가 15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8절까지는 이 갓 지파에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다라고 나오고, 29절에는 이제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는 반 지파라는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므낫세 지파의 절반,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되는 지파에게 요단 동쪽에 기업을 주고, 또 다른 므낫세 절반의 지파는 요단 서쪽에 땅의 기업을 분배받게 됩니다. 이런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다, 그들의 가족대로 기업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싸웠다면 이제는 각 지파별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각 지파 안에서도 각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어서 때로는 가족별로 싸워야 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전체가 싸워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이 속한 그 소그룹 공동체가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함께 치러야 할 영적인 전쟁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각 소그룹별로 싸워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면 유치부, 교육부서로 하면 청소년부면 청소년부, 청년부면 청년부, 여전도회면 여전도회. 여러분, 각 공동체가 또 담당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 것입니다. 각 공동체가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이 또한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우리 가족별로 봤을 때 여러분, 우리는 각 가정별로 싸워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 속해져 있는 각 공동체가 싸워야 할 싸움이 또 따로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때로는 오롯이 나 혼자 싸워야 할 싸움도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같이 싸울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오롯이 내가 싸워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일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내가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보면 저의 삶에서는 저희 부모님의 기도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제 혼자 있는 것이 아님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 모교회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가족이 기도해 주시고 부모님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들이 기도해 주는 그런 기도가 모여져서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의 기도로 저희가 왔지만 언제까지 저희 부모님의 기도로만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가 싸워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각자가 우리가 지켜내야 할 역할들이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하지만 아내나 남편도 대신 싸워줄 수 없는 싸움이 우리 각자에게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걱정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여호수아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싸워주겠지,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전쟁을 이끌어 주어야 하는데 이제 그런 믿음으로 그들이 안주해 있는 것이 하나님께는 염려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제 너가 싸워야 할 큰 싸움은 이제 마쳤다. 이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각 지파별로 믿음을 가지고 싸워 나갈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계속되는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싸워야 할 전쟁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는 악안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싸움의 현장 가운데 우리도 각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내가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가 쫓아낼 것이고 내가 싸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는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구나. 여호수아가 싸우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싸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각 지파들은 경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장부터 계속해서 요단 동편과 또 내일 본문에는 요단 서쪽에도 각 지파별로 땅이 분배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싸울 것을 여호수아는 독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 본문들이 계속해서 이제 19장까지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특별한 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마지막 절, 여러분 3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어제 본문에도 14절에 보면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14절 어제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지파들에게는 땅이 분배되어서 그들이 싸우면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모든 지파들은 땅을 싸워서 이겨서 그들이 땅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 지파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레위 지파를 보면 오늘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땅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 지파들은 땅이 없는 레위 지파를 보면서 무엇을 깨닫는 것이냐면 하나님 주시는 땅이 이 땅에 있는 것만은 아니구나. 하나님 주시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레위 지파를 통해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다른 지파들에게 보라고 주신 증인으로서의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만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 중에는 어쩌면 왜 우리는 땅을 주지 않나 라고 그렇게 불평을 하는 사람들도 혹시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그랬을 것 같거든요. 우리도 좀 눈에 보이는 땅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땅을 주시지 않나.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구나. 말은 좋은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그런 욕심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도 나에게 좀 기업을 주셨으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영적인 레위 지파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들을 이 땅의 레위 지파로 삼으셨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업은 이 땅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기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할지라도, 오히려 고난을 받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상급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을 기록한 책들을 보면, 선교사 열전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누리는 것을 포기하시고도 끝까지 그 길을 가실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그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우리 선배님들은 우리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 되셨다는 것을, 또 하늘나라의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늘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시편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편 73편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내 영원한 분기시라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그런 번역본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받을 몫의 전부가 되십니다. 시편 119편에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분기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기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분명한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을 능력 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의 복음서에 보면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에 대한 갈망이 그 청년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하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가난하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우리는 청지기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수아가 어쩌면 그들의 삶에 우상이 되어져 가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있으면 우리는 괜찮겠구나.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다. 각자의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여호수아가 진정한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리더가 되셔서 그들의 땅을 그들 스스로 싸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그 전쟁을 치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레위 지파를 그들 가운데 세우셔서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서의 기업이 진짜 기업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기업이 진짜 기업임을 레위 지파를 통해 또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끝까지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싸워야 할 영적인 싸움들 하나님만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